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오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안녕하세요. 광주 다일교회 중등부 친구들 최다울 전도사입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정부 시책에 함께 맞춰서 이렇게 당분간 비대면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만큼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렇게 만나는 것도 참 다행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시작할 때 전사님이 기도처럼 찬양이 곡조가 있는 기도거든요. 목수의 이야기라는 곡을 틀어줬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나요? 전사님 요즘에 마음에 굉장히 깊이 온 찬양인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는 위로가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가요? 요즘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참 부끄럽다 못해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받고 환영받을 수 있나? 그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와 같으니 또 복이 있다. 이런 위로가 지금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향하셨던 주님을 닮은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을 전도사님이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은 그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러 온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그렇다 넘칠 만큼 충만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전도사님이 방금 읽은 이 성경은 그 전 세계에서도 손가락에 꼽히는 톰 라이트라는 신약학자가 번역한 것입니다. 좀 더 우리 말에 지금 현대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교회는 다른 집단과 다르게 우리는 이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바란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생명이 되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랑제일교회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신천지가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르나요?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신천지는 신천지 말 그대로 새로운 하늘과 땅,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그 세상은 자기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예전에 왕조가 바뀌면 연호라는 것을 다시 만들었듯이 신천지는 완전히 지금 여기가 자기들만의 왕국을 꿈을 꿉니다. 사랑제일교회는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르죠. 사랑제일교회는 새로운 나라라든지 새로운 그 엄청난 것을 꿈꾸진 않습니다. 그냥 기독교 보수 우파 정권이라고 얘기하죠. 기독교 보수 정권이 들어서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죠.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세력은 전부 다 뭐라고 불러요? 빨갱이라고 부르죠. 파르티산, 공산주의자다라고 부릅니다. 사랑제일교회 얘기를 안 하기가 어렵죠. 사랑제일교회는 그 기독교 이단 그들하고 계보가 같진 않습니다.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단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단이라고까지 지금은 얘기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9월달에 있는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판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랑제일교회는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가 그 정광훈 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그 지역에서 그래도 사람들에게 저기 가면 굉장히 찬양을 뜨겁게 하는데 저기 가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한대. 이번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좀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4박 5일인가? 같이 모여서 그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 부르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계속 4박 5일 정도 그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얼만큼 정확한지는 워낙 가짜 뉴스들이 많아서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제일교회가 원하는 것이 기독교 보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다 라고 전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랑 보수라뇨? 그 기독교에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 낯선 언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정치색과 바로 연결됐다고 보긴 힘들고요. 미국에 근본주의라고 있어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지만 계속 이렇게 그 기독교가 엄청나게 막 올라가는, 우리가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다가 어느 그 임계점을 만난 것이죠. 그때 그 미국 기독교계에서도 근본주의라고 해서요, 우리가 정해놓은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다 이단이야, 이렇게 좀 극단주의처럼 흘러간 계파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기독교가 정착이 되고 외국에서 유학 갔다가 오신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그 근본주의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 이 교육을 받은 미국 선교사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똑같은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우파라고 얘기하죠. 보수 정권에 완전히 그 너무 심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결탁한 신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기독교 내에서는 보수 세력이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이게 그 한국에 와서요, 자리를 잡는데 이분들이 처음엔 다 같이 이제 잘 지냅니다. 근데 이제 한국전쟁, 공산당, 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이렇게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산주의 계열에서 이 보수 기독교계를 공격을 하죠. 왜냐면 공산주의는 종교를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재산을 몰수하고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를 부드득 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종교랑 정치랑 맞아 떨어진 거죠. 완전히 잘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정광훈 목사가 원하는 건 진짜 뭘까요? 이분은요,
보통의 종교인 성직자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하죠? 보통은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 자주 하나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 연결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조금 다르죠.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국회로 가고 싶어 하십니다. 정치 참여를 강조할 수 있죠. 정치 참여도 강조할 수 있을 겁니다. 필요하다면요. 근데 그것만 강조를 하면은 종교기관으로, 종교인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네, 이분은 국회로 가서 본인 신분 상승에 굉장히 욕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걸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킬 거니까, 우린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어찌 되든지 상관없고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겠다라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 듣고 나니까 뭔가 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죠. 신천지도, 사랑제일교회도, 그 근본주의 기독교인들도 집단 이기주의죠. 자기들 외에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면은 목숨도 겁니다. 근데요, 그 자기들에게 도움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타성인데요, 굉장히 이기로 가득 차 있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재산은, 혹은 건강은 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조금 담겨 있다고 봅니다. 도둑은 그저 훔치고 죽이려고, 파괴하려고 왔는데요, 주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왔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것도 넘치게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냥 생명을 넘치게 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인 하면 떠오르는 요즘의 키워드가 거리를 두고 싶은, 그리고 사기꾼 같은 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은 사기를 당해도 알면서도 생명을 위해서라면 사기를 당해줄 수 있구나. 혹은요, 기독교인이랑 거리를 두고 싶었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에게 피해가 와도 다른 사람들을 피하는 그 거리까지도 자기들이 가서 안아버리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들었던 찬양처럼, 내가 저 사람들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나와 같은 사람도 복이 있다고 위로해 주는구나. 아주 작은 친절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함께 하지 않는 것, 광화문 집회에 가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 싫어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것, 우리 얼굴 보지 못해서 더 서먹서먹하잖아요.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 주는 것, 잘 지내냐고, 네가 보고 싶다고, 이런 작은 친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다일교회 중등부 친구들, 우리 또 이렇게 짧게 나눴는데요, 우리 이 말씀 일주일 동안 마음에 질문으로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지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나가는 기도를 찬양으로, 나의 기도로 대신할까 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온라인 예배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세상 사람들
때론 참아내며 어떤 이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때론 옳은 길